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큰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헐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다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 반란은 세바가 주동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비그리입니다. 세바를 그저 불량배라고 부르며 이름 없는 한낱 떠돌이처럼 기록한 것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는 제법 이름 있는 가문의 자손이 아니었을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컨대 사울 왕가의 친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바는 소외당한 것 같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직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세바를 따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바의 반란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보다 어쩌면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는 의도가 더 컸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왕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여줄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까닭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의 길보다 훨씬 넓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라고 말하고 종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늘 반역의 피가 흐릅니다. 언제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동기가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과정이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옳은지를 따졌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틈이 벌어졌고 그 틈을 타서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어긋난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분명합니다. 의심이나 불만이나 억울함과 속상함들을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시 내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세바를 치는데 요압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압은 다윗에게 제쳐준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주군인 다윗을 배신하고 속여서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 전역을 돌아 군대를 소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은 탕평책의 일환으로 그를 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모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해준 기한을 넘겨버립니다.
그의 실파는 어쩌면 그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중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반란군의 중심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오명에 그의 명령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사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군의 사령관으로 진두지휘를 했지만 요압의 군대에 대패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다윗의 편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그의 무능력을 탓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그리 전략적이거나 능력에서 딸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압 등 라이벌들이 그의 승진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아마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늦어지자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새를 부릅니다. 결국 자신의 신복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바에 난 진압을 맡깁니다. 다윗의 조급함과 염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아마사가 아닌 아비새로 왕의 마음이 바뀌고 만 것입니다. 아직 아마사가 현장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사령관이 두 사람이 된 셈입니다.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아비새의 입장에서 아마사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실각하고 권력을 잃은 아마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던 아마사였는데 이들은 아마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떠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입니다. 그러니 무시합니다. 요압의 칼에 아마사는 그렇게 처참히 죽습니다. 분명 요압의 복수였습니다. 반란군의 수계였고 역적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는데 그런 인물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요압의 마음이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든 더 뛰어나고 공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아마사가 어찌 곱게 보이겠습니까? 요압은 아마도 칼을 품고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분명 요압의 살인이고 분명 요압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의 끝없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살인의 현장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조급함과 조바심이 진짜 살인의 배후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생각에 급박하고 총각을 다루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이 그를 이끌어가 앞뒤를 재지 않고 그저 승리에만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결론 낸 결과 권력의 암투에 판을 깔아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기도했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절박할수록 숨을 고르고 주님의 평안함을 간구하고 총각을 다툴수록 평정심을 찾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다윗의 믿음 없음이었고 그 조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신앙의 선택의 자리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바심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조급해질 때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어야 하고 내가 결정하는 힘은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열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삶의 선택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우리를 잘못과 연약함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